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9일,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높아졌던 마음들, 강팍해졌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70장으로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4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동문 4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잠시 강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도권에서 2.5단계 또 연장되어져서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는 2단계가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분당사랑교회도 9월 20일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하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번 주 또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잘 대비하시고 또 환우들 환절기 또 이제 아마 태풍이 지나가면 날씨가 급격하게 또 바뀔 텐데 환절기에 건강 또 잘 지켜내시길 바라고요. 이게 또 감기 걸리면 이게 코로나 의심하지 않을까 되게 이렇게 또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서성난 집사님 무릎 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재활 치료하시면서 힘들게 지금 버텨내고 계시고 우리 조옥희 권사님도 또 어깨 수술을 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퇴원하셨는데 앞으로 재활하는 게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년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죠. 교우들 앞에서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꼭 설교를 하겠노라고. 그런데 7장부터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앞에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우리는 7장부터 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물론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거기에 딱 끊어서 7장부터 생뚱맞게 또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배경을 모르면 사실 뭐 100번을 읽어도 조금 과장돼서 설명하면 100번을 읽어도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이게 쉽게 다가오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했고요. 지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게 맥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7장부터 하면 이게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렵고 또 생뚱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저도 저 나름대로 설교를 좀 이렇게 하기도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1장부터 물론 세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큰 줄기만 이게 그래서 몇 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한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공동체 또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대놓고 하시더라고. 그런데다가 막 비난하고 어떤 경우는 따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하는데 불이익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기가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나라가요.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성전 어때요? 성전을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는 망해먹고 자기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땠을까요? 이때 여러분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다신교 사회는 인간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그 신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끝난 거예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어디에 가져가냐면 자기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밑에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 신이다. 너희들은 다 하수다. 우리 신 밑에 있는 신들이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신들이 다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황제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김 3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다 정복하고요. 이 이스라엘 유다 거의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야.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에워싼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합니다.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2절에 보니까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있죠. 그릇들. 이런 거 이제 신상이 없으니까 그거 이제 자기 신전에다가, 이건 또 그릇이니까 또 신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신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야. 신전 무너졌죠? 나라 빼앗겼죠? 자기는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그런데다가 주변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요, 절대 권력자들이요,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그 신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잖아요. 바벨론화 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환경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니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게다가 주변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그 압력들이요 엄청나거든요.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게 외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정말 그런 게 많았고요.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심리적인 폭력이 많죠. 은따라고 은근하게 이제 막 따시키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게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은근히 그죠? 따시키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이게 법이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이게 압력을 가해올 때는요, 이건요 더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이 커요. 저도 사실 요즘에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게 교계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하려고 해요. 보편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법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설교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런 설교요. 이게 법제화 되잖아요. 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벌금을 내거나 이게 또 반복되어지면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유럽이 그렇고 지금 서양에서 이런 일들이 법제화되어져서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굉장히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땠을까? 다니엘도 여러분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한 압력을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런데다가 외부적인 이런 압력들이 이어지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2절의 초두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이게 누가 그렇게 했는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손에 어떻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709면 역대하 36장 12절 이하의 말씀. 다 읽지는 않고요. 핵심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9면 1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고 14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 그게 다 뭐와 연결됐다고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나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대부분 90% 이상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어디까지 들고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때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예레미야. 예레미야를요, 구타하고 진흙구덩이 집어넣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끊임없이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도 가만히 보시면 포로 전의 선지자하고 포로 후의 선지자를 보시면요, 포로 전의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왜요?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런데 왜 망했어요? 예,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거 큰 일이죠. 네,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때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지배한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범죄와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으므로. 2절에 주어는 뭡니까? 주겠습니다. 핵심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보겠지만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여러분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5장 가면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있잖아요. 벨살살이 이게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명들 있잖아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부리잖아요. 그때 막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막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그날 잔치를 벌이는 그날 밤에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군이요 이미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살살이요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 이하에 가면 그날 밤에 이 벨살살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물론 메대와 바사 군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누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느냐? 바벨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진 못해요. 벨살살 왕 때요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서 4장 가면 신상을 세우잖아요. 세계를 다 지배했으니까 신상을 세우잖아요. 금신상을. 그래서 그 앞에 다 절하라고 자기를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어요? 느부갓네살을요 정신이 나가게 하셔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고 이슬에 맞게끔. 그래서 7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세계를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니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 대세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에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류하는 신앙생활을 시대의 조류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유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주께서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신다. 이 신앙이 시대의 조류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영유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비결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주변에 열국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의 열국들. 우리가 이미 다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마치 세계를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주께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유하는 신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도전받았던 신앙의 여러분 도전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7절에 가니까 창시 계명, 이름을 바꾸잖아요. 5절에는요, 왕이 지정한 음식,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거,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런 거 말고 세상의 학문이나 이 흐름들을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기독교 이런 기업체 이런 데만 가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그죠? 그러니까 기자도 되고, 그죠? PD도 되고, 여러분 작가도 되어지고, 그 작가들이 이렇게 쓰는 멘트에 따라서 드라마랑 여러분 이게 막 광고랑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그 기독교의 가치관,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써야지, 자꾸 믿는 회사, 믿는 기업체 이런 데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요, 배워야 됩니다. 언어도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기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가서 영향을 미쳐요. 성경적인 이 시각으로 재해석해내면서 법조계도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법조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걸 법제하려는 거, 이거 성경적인 이 가치에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동성혼을 허락을 한다는 건요.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그렇죠? 영유하는 삶을 살려면 오히려 세상의 이런 흐름이나 이런 사상들, 여러분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성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내서 세상에다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도전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야. 창시 계명이라고. 여러분,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근데 이 이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걸요, 다니엘은요, 자기 이름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앞으로 계속 보면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는 것을 다니엘은요,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요. 그런데 그 다니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벨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이름이 벨이에요. 마르둑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신 종류가 많잖아요. 한 신만 섬긴 게 아니거든요. 다 신교사였으니까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뭡니까? 벨이에요. 마르둑이에요. 그렇죠?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벨이 바벨론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하나냐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야 들어가고 엘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 엘을 줄여서 야라고 하거든요. 약자가 야예요. 하나냐, 그다음에 미사엘 들어가잖아요. 이 이름이 다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냐는 은혜로우시다. 그렇죠?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그들의 신과 연결해서 바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에서 바벨론 신앙으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인데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 삶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이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지배를 받으니까, 속국이 되었으니까, 포로자가 되었으니까,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름 바꿨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어때요?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 어떻게 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 어떻게 해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3장에 가면, 다니엘서 3장 가면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유일한 존재인데 그 어떤 신상에 절하지 못한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겁박을 해도, 협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구해줘도 좋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서 우리 속국인데 이 비주류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뺀다고 자기들보다 높이 이 다니엘이 올라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다니엘서 6장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이 들어가요. 이름을 바꾸었을지라도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중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숨기는 세상의 그 압력에 그 세상 세속화시키려고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도 어떻게 역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도전은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왕의 음식은 다 뭡니까? 우상, 마르둑, 벨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제사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가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과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 음식은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왕의 음식이 얼마나 잘 요리되어져서 얼마나 신선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건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부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지혜로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걸 먹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채식을 하겠다.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역류하는 삶을, 그 신앙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뭐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신세에 있는 내가 이미 대세는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데 내 하나가 뭐 회개한다고 해서, 내 하나가 삶을 바꾼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험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역류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세 친구는요, 역류하는 신앙을 통해서 괴로움이 없었는가, 도전이 없었는가, 풀무불에도 들어가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나 혼자 뭐 태도를 바꾸고 회개한다고 뭐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싶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신을 딱 돌렸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이게 7년이 찬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사람이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왕을 변화시켜요. 나중에 여러분 그 6장에 가면 이 법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요 총리였거든요.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전국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 전 세계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가 믿는 신은 참 신이구나 라고 조서를 내려서 할 정도로 여러분 다니엘의 그 영향력은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이 그 관영할 때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길 때,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그때 당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도요. 오늘날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대라고 하잖아요. 루트 한 사람, 그 무명의 수도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전파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도화선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이런 헌신, 시대에 역행하는, 역류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고요. 시대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꼭 믿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보셨나요? 신앙에도 나비 효과가 있어요. 신앙에도. 그러니까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게 무슨 큰 바람을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천안에 있는 안서교회 이 고태진 목사님이 그것도 손수 글을 써가지고 이 안내문을 교회 이 문 앞에다가 붙여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방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런 안내문이 뉴스가 되어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방향을 일으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분 나비이지만 그 나비가 날갯짓 한번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징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간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간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나 큰 도전이고요. 큰 압박입니다. 그것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 세상에 역류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